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일주일 동안에 처음 만난 시간이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야곱이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태중에서부터도 내가 먼저 형님이 되겠다고 애를 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에 태어나서도 장자 직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형한테 그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갖는 그런 자였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형한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산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죠.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산중에 나타나세요. 그런가 하면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로 말미암아 외삼촌 집이 복을 받고 그 많은 복을 받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형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거기서 죽을까 봐 싶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생명을 걸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변화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야곱이는 12아들을 낳아서 참 자기가 조강지처인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그렇게 못 낳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 아이가 요셉인데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가 명철하고 그리고 좀 다르고 영적인 총명이 그에게 있어서 앞으로 될 일을 다 그가 보고 앉아 있어요. 그게 미워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죠. 그래서 그가 죽은 줄만 알고 아버지는 자녀들의 그 속이는 내용을 모르고 죽은 줄만 알고 있다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지. 그러나 요셉이는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과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오도록 인지를 잡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가 아버지와 동생을 보기 위해서 참 애걸을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그 임금님이 타는 수레를, 요새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예요. 응? 근데 그걸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70여 명을 이끌고 약한 자와 여자애들은 그 술에 태우고 건강한 사람은 걷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헤브론에서 원래 야곱이가 살던 곳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것도 좀 상식으로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살다가 45km를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국경을 넘어야 될 아마 그 장소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아주 뜻이 깊은 지역이거든요.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와서 머물렀던 장소예요.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고 이삭도 거기서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일하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이거를 바로 야곱이가 익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부엘세바라고 그러면은 어딘가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제가 가서 보니까 부엘세바는 애굽을 내려가기 위한 마지막 도시예요. 거기는 참 다른 지역과 달리 물도 많고 살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목동들이 많아요. 물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물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부엘세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근데 이제 45km면은 하루길을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70명을 가족을 데리고 하루길을 걸어서 부엘세바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야곱이가 하나님께 이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에 가본 일이 없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아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건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선이에요.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벽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야곱아, 한 번 부른 게 아니야.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참 믿음 있는 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며칠 전에도 한 일주일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해달라. 진짜 그냥 입이 말라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결정되는 날이 내일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게 해달라.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5시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잘 됐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생각대로 되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시던 일이 아니었구나. 그걸 저는 깨닫고,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의 하나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또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애굽에 내려간다는 건 죽으러 내려가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 타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누구와 함께 다닌 일이 없어요. 중국 갈 때도 혼자 갔고, 필리핀 갈 때도 혼자 갔고, 캄보디아 갈 때도 혼자 갔고, 저 브라질 갈 때도 혼자 가는 거가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걱정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 가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대처를 하지? 응?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는데도 진짜 입술이 마를 정도로 힘듭니다. 응? 미국 갈 때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미국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을 가기 위해서 잠깐 비행기편이 맞지 않아서 미국에서 잠깐 하루만 체류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 미국 비자 받을 때 보면요, 당신 예금 통장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금 얼마나 되어 있나. 이 사람이 도망갈 사람인지 한국에 들어올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비자 도장을 빵 찍어서 주더라. 응? 근데 오늘 야곱이는 하나님께 비자를 받으려고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지금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설교 제목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자. 여러분, 신앙인에게 기본은 그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믿음이 조금 뭔가 다시 생각해 볼 믿음이에요. 천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야곱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그거예요. 천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 아들이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난 안 가겠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는 바로 부엘세바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 야고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하나님 비자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려면 비자 없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응?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국 가는데 그 의정부 시청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중국의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례를 맺었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치니. 한국 사람들은 좀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좀 잘 있고 좀 이렇게 목 들잖아요. 요새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그난 25년 전이요. 근데 저는 이제 청바지 입고 위에 전보 입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네, 저 중국 가요. 중국 어디 가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면 당신이 날 도와주시겠어?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의정부 시청에 무슨 과를 맡고 있는 거기 국장인데 우리 직원으로 같이 간다. 그러십니까? 근데 도착 때가 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왜 불안해할까? 근데 자기네들끼리 가다 보니까 가이드가 없어. 그래서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는 처음 나가는 거래. 그 입국 신고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더니 그 변 보려고 끙끙거리는 강아지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근데 그 일행이 다 같아요. 그때는 25년 전, 30년 전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에 나가는 게 그때 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러지 않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눈치껏 그거 못 쓰셨어요? 그랬더니 못 썼다고. 그러세요? 그거는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는 국장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더라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부 시청에 무슨 국장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응? 근데 그 외국에 나가려면은 꼭 비자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비자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죠. 아멘? 근데 무슨 비자? 기도의 비자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회사 가도 하나님 나 잘 다녀올게요. 그냥 그러고 가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 나이론 신앙인이 되지 말고 순모 신앙이 되자. 나이론은 잘 늘어나기도 하고 불만 가까웠다 그러면 그냥 오그라들어 버려요. 응?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를 만나는 세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셉의 모델처럼 오실 것이고 죄악된 이 세상에 이미 와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찾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장소예요.
오늘 요셉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봐요. 기도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 20분만 하고 가도 되게 오래 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되게 오래 했네. 응? 그럼 만족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응답도 없고 시간만 때워서 20분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만남에 있어야 기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는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자가 되십시다. 이 기도 얘기하면은,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항상 우리 집사람들 야단 맞는 게 그거거든요. 여보, 당신 설교가 너무 수준이 높아.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설교들을 많이 해.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좋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해요. 응?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100마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기도를 1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야곱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는, 그는 하나님, 내가 그냥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어떻게 준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그 아들을 만나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동하는 우리의 삶 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늘 나 회사 가요. 그냥 간단하게 잘 갔다 올게요. 그게 기도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우리들이 걱정할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의 영적인 타락자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오늘 야곱이가 주는 그 은혜는 그거예요. 밤을 지새워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밤을 지새우는 기도를 했겠어요. 네,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야곱아.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재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곱아, 야곱하고 부르니까 야곱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러 왔다는 거죠.
당신이 가라고만 갈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기 위해서 여기 있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도 나 갈 거야. 이런 신자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에는 기도해라. 자, 내가 어디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한잔하고 싶어. 기도하고 하나 응답하면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기본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치 않은 것인지 주님께서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응? 3일 우리 교회에서도 시차례는 제가 지금 일주일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는데, 물론 다 목사님들이 모이지만 하나님, 쓸데없는 행동이나 쓸데없는 말이 오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화를 유발하는, 얼굴이 붉히는 회원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달라고 하는 날까지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하나님.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제일 기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상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천지를 다 준다고 한들 주의 음성 한 번 듣는 것만큼 기쁨이 크진 않습니다.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네 할아버지 때 복을 주었던 장소고 네 아버지 때 복을 주었던 장소.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이삭의 복이 뭡니까? 오늘 야곱의 복이 뭐예요? 아들 주는 거. 좀 깊이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애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랬잖아.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생명을 주겠다. 네 안에 생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생활 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 요셉을 줬는데 그 요셉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애굽에 세상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너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는데 어찌 내가 너를 맡겠느냐, 그 얘기예요. 좀 깊은 내용입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리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이런 재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받아본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신나는 달밤이겠어요. 응? 그러면서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상황까지 주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 것까지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거기 매달리거나 거기 욕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물질도 내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내 명예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그의 허락이 없이는 내 이름이 빛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요. 창세기 26장 4절. 이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대를 이어야 돼. 응답받는 대를 이어라. 아멘.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가 엄청 신앙생활 잘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그거 자랑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돼. 그게 진짜 믿음. 아멘. 아버지에게는 창세기 28장 14절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봐요. 이삭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을 자기에게도 달래요. 아멘. 아멘.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 하나 얻는 거 아니에요? 이삭의 소원도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냐,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 할렐루야. 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넌 나를 의심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 때 하나님, 아버지 때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희에게, 너희 할아버지나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켰듯이 나는 너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시키시는 하나님. 응? 저도 목회자로 출발하기 전에 진짜 찬이슬을 맞으면서 그 비와 우박을 맞아가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말씀.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축복이요. 이런 축복의 시간을 놓치거나 방관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크게 해봐요. 기도합시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네? 삶의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응?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안타까워요.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여기 있는데 그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하나가 계세요. 여기 토백이래. 근데 고추가 무슨 병인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탄자병이래냐 그 병에 걸려서 그냥 말라서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말 기회에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라니까 나는 안 늙은 것 같지.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늙고 그 양반만 늙어 보여.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요. 예? 성경에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천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맞아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고추 하나도 안 달려요. 달렸다가도요 떨어져요. 그 얘기를 딱 하지. 때는 이때다.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짓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 익은 열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응?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아 네가 생각에는 애굽이 절망적인 것 같고 거기서 죽으러 가는 것만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너와 함께 했어. 너의 민족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의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가 민족을 살립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사람 회사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회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응? 하나님께서는 요 새벽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되면은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억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이 특권을 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자가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텔레비 볼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컴퓨터 볼 시간은 때릴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거 현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정신 차릴 때. 창세기 26장 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수가 늘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수가 많이 늘어나야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내 가정의 자식들이 나만한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자녀들이 나만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걱정되지 않아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응? 저도 부모님들이 생전에 계실 때 내가 기도한 것이 나는 차남이니까 땅떼기 조그만 거 있어도 내게 돌아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믿음과 각종 은사를 나에게 유산으로 달라. 저는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1,000,000원 주시더라고요. 저는 1,000,000원의 1원도 손에 만져보질 못했어요. 수표 한 장을 주길래 그냥 그 수표다 하나님께 다 드렸지.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1,000,000원이 대단한 건가요? 커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돈 액수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진짜 나는 그거에 참 고맙고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 그 이상 더 감사한 건 없어요. 응?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돈을 갖다 줘보면 압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걸 터치를 못해요. 세상에 쓰는 건 흥청대고 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못 드립니다. 절대로 못 드려요. 너희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가 보기에는 타국이고 아무것도 아닌 진짜 위험한 세계 같지만 거기서 네 백성을 주께서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430년을 그 땅에서 그 기간이 딱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끌어내겠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비밀을 전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신앙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거기 묻히진 않을 거야. 네 후손이 너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막벨라 굴에
내가 거기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응? 그 우리 찬송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는 삶의 의논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뜻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응?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래요. 야곱아, 이제 출발하라는 거. 지금부터 너가 함께 할 테니. 너에게 다 얘기했잖아. 이제 출발해 가. 걱정하지 말고 출발해 가라. 참 야곱의 신앙 가운데 멋있는 거 그래. 아들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참 여기서 재미나는 장면은 야곱이가 아이들과 연약한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전부 수레에 실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걸어가도록.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가 보세요. 우리 같으면 야 남자들만 다 타. 그럴 수도 있죠. 약한 자를 우대하며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에 저는 놀랬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건 뭐가 놀랐냐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가 모은 자산을 다 수레에 싣고 내려갔어요.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이게 얼마나 주책바가지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야, 거기 가면 나 요셉이가 다 줄 텐데 그거 왜 가져가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가 다 기도해서 재물도 얻었고 자식도 얻고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산이 뭐요? 그거 다 거기 가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있어. 거기 가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은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디 간다 그러면 뭐 찬송 성경부터 그냥 책가방에 챙기지 않고 그냥 뭐 옷만 챙겨서 날아가잖아요. 저도 외국에 가려고 하면 꼭 챙기는 게 뭘 챙기냐면 성경 찬송 들어갔나 그거부터 확인해요. 거기 가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놓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 또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성경 보고 그거 잊어버릴까 봐 저는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응? 오늘 야곱이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지고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가져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그 말씀대로 거기에 축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소유하고 가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은혜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이 은혜예요. 아멘. 그 애굽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 삶을 이동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논해라. 할렐루야. 응?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 무릎을 꿇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응답 받기 전에는 무릎을 일으키지 마라. 요셉이 오늘 야곱이처럼 지겹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뜨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명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수고 없는 축복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렇게 경솔하게 대답하시는 신앙인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희생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 아멘. 그 희생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 아브라함도 자식을 바치기까지 희생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응?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버리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가서 그 은혜를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야곱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이삭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